네, 김영환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선로의 양쪽에 이쪽에는 한 명이 있고 이쪽에는 5명이 있습니다. 선로가 이렇게 멈추지 못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여러분은 선로를 열겠습니까? 이걸 좀 결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영국 철학자 필리파 푸시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전차가 막 역에 들어오는데 60마일, 그러니까 약 100km로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듣지 않을 때 앞에 사람들이 1명, 5명 있을 때 선택해라.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5명을 죽이는 것보다 1명을 죽이는 게 더 나으니까 어차피 전차는 멈추지 않고 지나가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1명이 있는 선로를 택해서 그쪽으로 지나가게 한다. 이렇게 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1명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뭐 5명을 구하고 죽이지 않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으니까 1명을 그렇게 희생하는 쪽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하버드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더스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 질문을 다시 던지죠. 철학자 필리파 푸시 던졌던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걸 조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이클 샌더스는 이 공리주의, 실용주의, 그러니까 벤담과 미에 이야기한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 공리주의가 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명을 살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 1명이 자기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다면 그 가족을 죽이면서 5명을 살릴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리주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공리주의, 실용주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결정 사항에서 나의 가족, 내가 더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쪽을 또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교회 안에도 이 공리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고요. 오늘 본문 안에도 누구를 살릴 것인가, 누구를 또 유익을 줄 것인가, 이 고민은 끊임없이 고대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1절에 그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땅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가져온 곡식을 다 먹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양식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여기 그 상황에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3절에서 5절에 보면 애굽의 그 사람이 아무 그 조건 없이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과 같이 오지 않으면 결코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를 같이 데려가야 우리가 좀 곡식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많은 형제들 중에서 왜 유다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 이렇게 어필했을까요? 유다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으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혹시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라도 이제는 결정하고 보내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죠. 게다가 또 유다는 루벤이 이제 리더십을 갖고 뭔가 해야 되는데 잘 하지 않자 자기가 나서서 뭔가 좀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동생이지만 형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를 했죠.
유다는 아버지와 베냐민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졌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잖아요. 형제들의 목숨이 날아가잖아요. 현실을 직시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도 좀 생각해 달라. 그래서 실제로 공리주의라기보다는 실용주의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가져 있었죠. 항상 우리가 공리주의적인, 실용주의적인 생각과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잘 죽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는 살려고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타인을 죽인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가족의 누군가를 죽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건재하고 나는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그것도 다른 마음은 아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자신, 나의 입장, 이것만 고수하고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유다와 그 아들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6절에 보면 어찌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자신을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유다 그 아들들이 한 말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죠. 너네 왜 아우가 있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왜 나를 괴롭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갖고 결국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이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네는 목숨을 걸고 음식을 구하러 갔고 음식을 가져왔고 이제 다시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들도 헌신하겠다 하는데 왜 아버지는 막내 아들만 감싸느냐? 굉장히 마음이 실족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마상이라고 하는데요. 마음 상함, 그 상태에 빠져 있게 되었을 겁니다. 이 마음 상함은 사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늘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관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들어가면 관계는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기 시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주고 뭔가가 풀어지고 좀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너무 계산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고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계산적인 사람은 주위에 혼자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요렇게 할게요. 이런 계산적인 신앙,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좀 낮아지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고 품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서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그런 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